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어젯밤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식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북한과 같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잡아서 죽이는 나라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가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고 역사이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 시간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역사의 당사자들에게는 이건 아픔이고 수치의 시대였음이 분명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찬란한 솔로몬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불과 8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기록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 일제강점기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좀 적용하고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반복되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복되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본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두 관계를 매우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통혼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해석할 때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만을 섬겼을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혼합 종교의 형태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이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을 따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이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열왕기상은 이 2번을 모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학자들도 이 해석에 있어서 뭐 따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서 열왕기상 앞에 본 것처럼 맨 처음에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한번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언제냐?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봉헌식 드릴 때 하나님이 또 한번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번 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동일하게 나오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길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 지혜를 주셨을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장 14절이거든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는 그렇게 뭐 심한 경고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 라고 말이죠. 다윗이 행한 같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봐서 알지만 봉헌식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성전 앞에서 축복하세요. 축복과 동시에 이번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던져버린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 즉, 솔로몬 자신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했던 것처럼 너도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처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그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그 듣는 마음을 구해서 그의 신앙이 거기서 나타났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릴 때 그의 신앙은 사실 절정기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 처음 두 번째 모두 다 다윗의 행위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의 신앙에는 흠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1000번째 때도 그랬고 봉헌식 때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해요. 더 정확히는 여러분, 베드로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로 칭찬받고 가장 웃든 데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이 죽도록 두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지만 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당시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또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군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요. 행동으로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잘린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리고 닭이 3번 오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말고의 길을 자를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난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 예수님을 지킬 거야 라고 확신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배신은 한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누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금으로 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가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 나 지금 당연히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는데 자꾸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대요. 솔로몬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다윗의 길로 잘 가고 있는데 왜 나 자꾸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어쩌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가 이와 같아요. 특히 주일 예배나 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설교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겸손하라고 하는 거야? 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2번이나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회개해라. 왜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무시할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설교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풀리기보다는 뭔가 정체되어 있고 뭐 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답답한 상황이 막 그 안개 같은 상황들이 지속되어 보일 때 우리는 당연히 돌아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어쩌면 오늘 솔로몬처럼 반복적으로 이미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막혀가는 줄도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복적인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셨던 반복적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 둘째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일찍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아마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라고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솔로몬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사랑받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그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미 말씀하셨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줄 것을 약속하세요. 명령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솔로몬 시대에 일으키진 않으세요. 아들의 시대에 빼앗기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예 촛대로 옮겨버려요.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버리시고 다윗의 가문으로 아예 그냥 바꿔버리세요. 새롭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에서 유다 지파의 출신의 왕으로 아예 가문을 갈아치워버리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임한 진노는 왕을 갈아치우지 않았어요. 더욱이 사울은 자신의 시대에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었지만 솔로몬은 아들의 시대에 가서 그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죄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긍휼이라면요,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년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아들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바닥에 글씨를 먼저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을 그냥 두고 떠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 남았을 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돌이켜서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마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당장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그 신하에게 주어야 될 그 엄한 벌이지만 그걸 아들 때까지 미루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솔로몬이 좀 돌아왔으면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당장 징계하진 않으세요. 물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징계를 당장 하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는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인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수없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또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신학적 용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유기한다고 해요. 유기. 내버려 두신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압박을 받고 있다. 어떤 압박?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나 들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나에게 진노하기 전에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시지도 않으세요. 왜냐? 유기하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냅두시거든요. 그래서 때때론 진노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론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주관자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고난과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정말 태초부터 아주 동일해요. 만들어지기가 너무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좀 이런 고통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에 선악과를 먹어야 비로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였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꼭 그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만 따라라 하는데 꼭 안 따라. 그러고 나서 결국 회개하죠.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과 친밀해져가지고 막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또 기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는 사인 주시거든요.
기도 안 해. 근데 또 꼭 문제가 와야 또 이제 기도를 시작해.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이 귀한 걸 알았다면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데 몰라요. 먹어보고 나서 단절되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었구나. 아이고 에덴이 행복했던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이 시간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진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죽하시겠어요. 얘네가 이걸 받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셋째, 죄보다도 강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죄보다도 강한 언약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죄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사울의 죄보다 사실 더 커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죄가 훨씬 크죠. 잘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중에 갑자기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파면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아예 우상을 갖다 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죄의 경질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 뺏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판 남겨줄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 여러분 나라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사실은 분명 봉헌식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물론 실제로 후대에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고 성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언약은 이루셨어요. 죄보다도 강력한 언약으로 이루셨다고요. 유다 지파를 남기셨고요.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고민하냐?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기에는 지금 포로기에 있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히브리 민족에게 이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저자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없어진 건 한참 뒤긴 하지만 이 찬란했던 시기가 무너져가기 시작한 건 이 솔로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나뉠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망해요. 봉헌식 때 하신 약속 그대로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기셨습니다. 왜 남기셨습니까? 솔로몬이 긍휼해서 아니에요. 다윗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왜 굳이 기록하고 있냐? 남아있는 이 포로기에 있는 저자들에게 저자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성전을 회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의 죄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더 강하고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 앞에 서면 씻김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과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킬 수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로부터 흘러나오는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의 모습.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사람이 선악과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이러다가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겠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에덴도 없어졌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했던 완전했던 에덴에 누가 빠진 거예요? 죄된 사람이 빠진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지으셨을 때 이미 뭐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곧 죄를 가진 인간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셨냐? 구속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도 자신이 약속하신 이삭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맘대로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세.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보다도 언약이 더 센 거예요. 또 유다와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더 악한 죄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더 크고 강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고 포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요, 그 어떠한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수시로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또는 이래요. 말로는 내뱉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상해서 말만 안 할 뿐 태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잔뜩 삐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왜냐? 우리의 그 어떠한 죄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씻겨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죄인인 우리에게 기도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로워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너 뺏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건데 그래도 한 집 하나 남길 거야. 왜?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이 약속은 안 지킬 거거든. 여러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죄를 미리 아시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더 나아가 죄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하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끝까지, 솔로몬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분명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 긍휼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